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행복한 존재로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존재로 지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는 거룩했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 순서가 에덴 동산에서는 거룩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자발적으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어진 계명은 단 한 가지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에 사람은 거룩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여 거룩한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함으로 행복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함으로 행복합니다. 거룩함으로 행복합니다. 여자와 남자가 느꼈던 행복은 거룩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자와 남자가 거룩하지 않았다면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자체에 어떠한 효과나 효능이 있어가지고 그걸 따먹으면 사람이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손을 내밀어 따먹기 전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먹는 행위 이전에 영혼이 부패하고 썩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말을 더 신뢰하고 마귀를 사랑하고 마귀의 말을 들었기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거룩함을 상실했습니다. 거룩함을 상실하고 난 다음에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있죠. 그들이 또 하나 상실한 것이 무엇이냐면 행복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되고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이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는 거룩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 결국에는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행복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기준을 여러 가지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비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래야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이후로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걸 원죄 아래 있는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거룩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게 행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행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저주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저주받은 채로 태어납니다. 저주받은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저주받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잃어버린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생활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들어진 건 거룩하고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거룩함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행복도 상실하고 저주받은 존재가 되고 영원히 멸망받은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룩함과 행복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과 행복함을 회복하는 사건, 바로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따라합시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뜻의 의미를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대충 이런거려니 하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구원의 내용을 알고 보면 잃어버린 거룩함과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 바로 그것이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이 회복되어집니까?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행복함이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의 순서와 반대의 순서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에는 거룩하기 때문에 행복했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거룩해질 능력이 없는 인생을 거룩하기 때문에 행복한 존재로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뭐냐 하면 일단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이라고 하는 말이 다 행복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복도 행복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다윗의 시편의 고백이죠. 거기서 복도 행복입니다. 모든 복이 다 행복이라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행복이 뭐냐 하면 내가 거룩해서 행복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존재를 스스로가 노력해서 거룩해질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내가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용서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믿는 마음으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모든 죄를 씻겨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내 죄가 흰눈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기는 역사, 주홍보다 더 붉은 내 죄가 참으로 흰눈보다 너에게 씻겨지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 순종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내어놓을 만한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의 힘이나 능력이나 공로나 열심이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죄인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는데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거룩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나가고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등 뒤로 던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 꺼내지 못하도록 깊은 바다 속에 빠뜨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 존재를 씻어 거룩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씻어 거룩하게 해주신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회복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요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요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평생에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행복을 회복한 사람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반드시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니 이제 됐다. 우리가 맘 놓고 죄를 짓자. 아무리 맘 놓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걸 체험한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그때부터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한번 그걸 정리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행복해서 거룩합니다. 행복해서 거룩합니다. 행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결국에는 잃어버린 거룩과 행복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거룩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사람마다 기쁨과 행복, 즐거움 다 그렇게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기쁨의 이유, 즐거움의 이유, 행복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속에 늘 새기며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행복을 늘 기억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뜨거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것을 항상 마음속에 지니지 못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죠. 가끔가다 한 번씩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참 감사하구나. 하지만 항상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인생이 항상 기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기쁨의 조건들이 다 다르지만 정말로 인생의 기쁨 중에 기쁨은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찬송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쁜 날들이 있지만 그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은 주께서 내 죄를 다 씻어주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죄에 매여 살다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죽으면 심판받고 멸망받을 거라는 사실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 나의 죄 다 씻어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날이 인생의 기쁜 날 중에 기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기쁨 외에 더 기쁜 날은 없어요. 근데 그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할까요?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회개의 단계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떤 기쁨이냐 하면 회개의 단계는 구원받지 못한 단계입니다. 근데 그 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마음속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왜 그런 확신을 가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회개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 깨닫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걸 깨닫고 이 상태로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받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이 심판받고 멸망받을 것이라는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곧 너를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입니다. 구원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너를 곧 구원하실 거다라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십니다. 언제인지는 잘 모르죠.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주실 때에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가운데에도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곧 구원하시리라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내게 회개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참으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죄에서 벗어나고 내가 믿음 가지고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마음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실진데 하나님이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리라는 확신, 그리고 곧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시리라는 마음속의 소망으로 인한 확신. 아직도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런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구원 받을 소망을 주시든지 구원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주시든지 우리는 그 구원 안에서 내 죄가 용서받는 방식으로, 내 죄를 씻어주시는 방식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복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복을 가진 사람은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거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구원받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받은 구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건 한순간이지만 받은 구원을 지키는 건 평생의 싸움이에요. 평생의 이 믿음을 지켜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참으로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그러나 그에 반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한 사람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지 못하도록 마귀가 또 얼마나 회방을 하는지. 마귀가 자기 말 잘 들을 때는 가만히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이라도 있다면, 내가 회개하는 마음이라도 생긴다면 마귀는 그때부터 아주 그냥 미쳐 날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죄책감을 없애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실화인데,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예수를 교회를 한번 나가볼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인생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를 한번 나가볼까 하고 생전에 최초로 태어난 지 몇십 년 만에 교회를 처음으로 나갔답니다. 근데 교회 처음 나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데 자기 신발이 없더래요. 사람들이 다 갈 때까지 기다렸는데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자기 신발을 누가 신고 갔으면 신발 하나라도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라도 신고 집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다 나갈 때까지 기다렸는데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니까 신발이 하나도 안 남아있더래요. 그 사람이 맨발로 터덜터덜 교회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가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 이렇게 아주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한 사람이 교회 나오는 건 참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넘어뜨리기 위하여 마귀는 우는 사자와도 같이 부르짖으며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진 게 기적이고 이 믿음을 매일매일 지켜나가는 게 기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교회 나올 수도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받은 구원을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17절에 말씀한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어요. 구원도 우리의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닐진데 그걸 지키는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말씀 있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그저 돈 몇 푼에 이 말씀을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까? 하찮은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실수하는 게 뭐냐면, 기도할 때 실패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것 때문에 실패해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걸 구하면 기도응답 100%입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구하면 기도응답 0%입니다. 가끔 1%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시장 같은 데 가고 마트 같은 데 가면은, 큰 마트 같은 데 가면 애들이 다리가 얼어붙는 데가 있어요. 어디서 얼어붙어요? 장난감 코너에서 얼어붙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발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떼를 쓰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막 뒹구르는 애들도 있죠. 사달라고 막 그냥 발버둥을 치고 누워가지고 그냥 팔다리 휘두르고 뒹구르면 엄마가 창피해가지고 알았어 사줄게 하고 사주잖아요. 우리는 떼쓰고 뒹구르면 애 내두고 그냥 나갔어요. 그러면 지 혼자 엄마 아빠 없는데 뒹굴러봤자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달라고 떼를 쓰면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또 간증이라고 하고 다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하신 건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곳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영적인 의미에서, 육신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물질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아무한테나 주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뜻은 뭐냐 하면, 물질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면 물질을 주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물질을 관리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똑같은 부문이지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바꾸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분이고,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돕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지만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믿음을 가지지만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믿음을 지키지만 그 믿음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게 우리의 아픔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또 실패하고 또 시험에 들고 또 주님과 소원한 관계 속으로 빠져들고
믿음 생활에 실패하는 것, 그 믿음을 지키는 것에 실패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아픔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을 혹 지켜나간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느껴져야 마땅한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은 우리의 구원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정말로 주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내가 믿음 못 지키고 은혜 안 주시면 내가 믿음이 자라지 못하니 주님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려 하지 않겠습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은 이런 데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돈 몇 푼 더 얻고자 하는데 이런 성경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 믿음이 자라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지음받았어요. 근데 마귀가 빼앗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 먹이는 엄마가 어찌 아이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엄마는 아빠는 혹시 자기가 난 자식을 잊을 수 있을 수 있지만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행복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자에게 그 믿음이 더욱더욱 장성하고 자라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반드시 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는 건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을진데 우리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믿음을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